오후에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 오전에는 어떤 공부를 했느냐면은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카테고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 하나님께 이끌어서 살리는 능력이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 능력이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어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인데 우리와 함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걸 어떤 각도에서 또 볼 수 있느냐면 죄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살리는 이 능력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분의 대장이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동들로 인해서 보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수가 나오고 추수꾼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꾼에게는 뭘 주냐면 추수꾼만 가지는 권능이 있어요. 그 힘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른 봄에 뭐 아니면은 봄에 나가서 뭔가를 심는다면 그건 이제 심는 일꾼을 말하죠. 파종하는 일꾼은 파종하기에 딱 맞는 작업복을 주고 농기계를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요. 마찬가지로 거두는 일꾼은 추수를 하는 일꾼은 파종하는 일꾼과 똑같은 연장을 줘서 내보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파종하는 일꾼이 낫을 들지 않잖아요. 근데 추수는 낫을 들지 않고 무슨 묘목판 들고 다니면서 추수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는 추수꾼의 적당한 유니폼을 입히고 거기에 합당한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연장들을 준다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살리는 능력은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추수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비유죠, 비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만 주는 권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아버지의 강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추수꾼과 함께하는 능력이 파종할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종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추수할 때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종할 때는 어떻게 파종을 해요? 어떻게든지 넓게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 우리가 밭을 일궈도 이렇게 파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묘목을 낼 때는 하여간 이것이 잘 자라든 못 자라든 간에 많은 곳에다가 심으려고 그냥 논둑도 아주 좁게 해가지고서 한 삽이라도 더 일궈가지고 거기다 모종 한두 개라도 더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스럽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냥 하여간 행동도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모종을 다루는 일이니까. 근데 추수는 그렇지 않아요. 추수는 일단 낫을 듭니다. 낫을. 콤바인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콤바인도 결국은 낫이에요. 낫을 들었는데 그 낫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비고 이렇게 벼요? 그렇게 안 벼요. 그냥 벼버려요. 그냥 싹 갖다 벼버린다고. 콤바인은 아예 말도 못하지. 그냥 싹 갖다 밀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그냥 막 이리 털고 저리 털어가지고 쓸 것은 여기다가 하고 저기 나머지 그냥 막 그냥 지나다니면서 옆에다 건물을 쏟아내잖아요.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이 권능을, 전용 권능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는 시절이 심는 시절이 아니고 거두는 시절이라 성령님도 이게 오해가 소지가 있는 막 갑니다. 막 가요. 왜? 이제는 445입이라고 그러죠. 4.5는 받아들이고 4는 떨어뜨리고 반올림, 그냥 칼같이 가는 거예요. 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안 닿으면, 여기에 딱 키가 안 맞으면 그냥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함부로 말을 하시나요? 뭐 그건 아니고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달라요. 좋게도 말할 수 있어요.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나 집사님 그러다가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그 소리나 큰일 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이 어떤 게 나서요? 뭐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입국답?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뭐니 두 눈으로 보고서도 말을 안 한다는 게 참 이렇게. 네? 아들을 죽음에서 살린 아버지의 강한 능력은요, 부드러운 능력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아들을 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는 외면하셨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요? 아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아버지가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하도 끔찍한 그 장면을 그 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길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서운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 길을 가는 인간의 이 부르짖음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셔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끝나죠, 바로. 그렇게 해서 보낸 십자가의 대속의 길입니다. 그 대속의 길에서 이제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3일 뒤에는 이른 아침 새벽에, 3일도 늦은 게 있을 수 있고 이른 아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3일 땡 하자 살려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막 이렇게 있겠어요? 야, 됐어. 거기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니까, 그러고서 확 나서가지고 내 아들 확 살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부드럽지 않아요. 절대 부드럽지 않다니까. 추수는 절대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독사만 또 못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거 몰라? 선생님, 저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 아버지의 강한 능력이에요. 이제 섬세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죽이고 살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글로 보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저 같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보내지도 않겠지. 네가 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이거 다 죽여버리고 말게. 그러고 싹 쓸어버리고 말지. 네가 거기 뭘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으면.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아들이 가겠다고. 그래서 그 길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까지 너는 보좌 우편에 앉아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난 나머지가 뭐겠어요? 커트라인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못 오면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추수는 그거예요. 쳐버리는데 아낌이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스럽게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려고. 왜냐면 마지막 기회 한 번은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니네가 거기 이걸 못 알아들었다고?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면요 정말 박살 나는 겁니다. 박살. 그 진노를 어떻게 다 받아들일 거냐고요. 더군다나 교회는 다녔어요. 직분도 꽤 높네? 오래 다녔네? 장로네, 목사네, 선교사네, 뭐하네? 근데 그 기준에 딱 하냐, 너 염소네. 그러면 그냥 진노에 해머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이에요, 박살. 이게 추수예요. 이 힘이 누구에게 오느냐면 추수하는 일꾼에게 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러 성령께서 오시고, 그게 오순절 성령이고, 그 오순절 성령께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파트너 돼서 이 일을 좀 하자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어디 4장에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저기 있잖아요, 선생님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게 맞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래요? 야, 우리가 술 마시고 취한 건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얘기 똑바로 들어. 그러고서 얘기한 거예요. 추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 인간 수준에서 매너는 없습니다. 김은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원래 진리는 차가운 겁니다. 칼은 따뜻할 수가 없어요. 추수는 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저길 가다 보면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있어요. 초등학교는 아직 있는데 중학교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없어졌어요. 대학도 없어졌어요. 네. 제가 나온 침신도 없어질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보여. 그래서 나는 하나를 더 해놨지, 미국에다. 근데 거기도 간당간당 하더라고 요즘. 그래서 그냥 제가 가는 데마다 망해. 폐교.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막차 탄다고 하잖아요, 막차. 이 뒤는 없어. 여러분 그 통행금지 있을 때 막차가 얼마나 막 빡빡하니 싣고 다녔겠어요. 뭐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이라서. 근데 아마 이게 막차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막차야? 이 소리를 우리 가끔 하잖아요. 이게 막차인가? 그러면은 이제 막차야 그러면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뭐 그냥 완전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추수가 그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추수 뒤가 있어요? 이 벌판에, 이 뻘판에 추수 뒤에 뭐가 있어요? 추수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남아요? 없어요. 사람 안 가. 남은 알곡도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두 어디로 가요? 주인 따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곳간으로 들어가요. 주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천국이라고. 여기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좌절과 내가 그러지 말 걸 하는 후회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기 임하는 저주와, 그리고 영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추수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추수는 살든지 죽든지예요. 결정 나는 거예요. 추수가 되면 사는 거고 추수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아주 그냥 단련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담력도 세야 돼요. 심는 일꾼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데, 예? 선교사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할 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추수는요 긴가 민가 하는데 들어가서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쫙 정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심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가면서부터 하여간 출발하기 직전부터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그리고 삶 속에서도 혼란이에요. 혼란.
그 과정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꾼은.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추수꾼이 거기 펼쳐지잖아요. 이들의 앞길에.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볼 때는 막 찬란한 용감하고 막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종들이 막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사선을 걷는 거예요. 체포되는 게 일상이고 얻어 터지는 게 일상이고, 이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울며불며 기도하고, 그냥 돈도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먹여 살려야 되고 가르쳐준다고 모여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신방하고 다니고, 그러다 또 잡히면 얻어 터지고 뺏기고,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을 한 300년 거치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거의 저주의 길이죠. 근데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2장은 찬란한 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뭘?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다? 팔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하고 갔다. 예수님 그렇게 하고 갔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강한 능력.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 씩씩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이게 얼마나 비전 있는 건지, 요즘 말로 소망이라는 건 비전 있는 건지, 야 이게 얼마나 가망이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비전 있는 건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비전 있는 게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있긴 있어요. 지금 열 때는 아니고 그건 내가 이 끄트머리 있게 가서 열게요. 이 말씀의 카테고리가 끝날 때쯤 돼서 비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24년 5년에 대한민국에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저 끄트머리에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동에서 서의 끄트머리까지 희망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무형으로 희망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왔던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으나, 누구의 안에서 볼 때는, 예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 때는 힘들어서 감옥소에 갇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으로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대부분 어떤 핍박을 받냐면 내부의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소는 뭐 로마의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 경찰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히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님도 내부의 공격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의 공격을 받아서 탄핵당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이게 역사는 똑같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안에서 누군가는 배반을 해요. 교회가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으로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할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와버린 건데,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건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마이너스로 툭 떨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아니다, 소망이 있다.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예, 희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 최소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주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깨달으면 소망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요.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이게 얼마나 비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얼만큼 축복이고 그리고 정말 자부심이고 후세에 남겨줄 만한 유산인지 그 영광의 풍성이 세부적으로 이런 거 뭐 경제적으로 무슨 뭐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뭐를 알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많이 기울어졌어요. 뭐 좀 희망을 보이기는 하는데 저도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부도 없었고 그리고 개개인들이 그냥 낮에는 자기네 자식들 모두 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이 밭을 갈고 그리고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외부의 침입의 적들하고 싸우면서 내부의 적들 외부의 적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얼마나 풍요로운 미국이 될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후대의 미국을 상상했겠어요? 우리는 아직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그 마이너스로 더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그 청교도적인 선구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이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선 땅은 내가 선 땅은 이 가정은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 이 나라는 분명히 영광과 풍성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심판하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증인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삶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에서 아직은 그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은 이상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받은 자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자처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의 약속이지만 이미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언젠가는 현실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 그날을 꿈꿔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강력은 어떤 거냐? 그 어떤 힘이 이 앞에 가서 겨룰 만한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 정도거든요. 라고 팔을 걷고 나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아들을 살리신 힘이에요. 죽은 것을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힘보다 더 센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울리는 거예요. 떡도 옷도 거기에 맞는 거 다 살아있을 때 문제예요. 문제는 이게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던 것도 살리는 힘이 가장 센 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좋은 직장에 보내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여전히 부패된 게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광화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면서도 제가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모습 이대로 광화문에 모여서 될 일은 없어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뭐의 반복이에요? 지금까지 실수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고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가자는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가자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기도하자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말도 안 되는 저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무당적인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 쓰시려거든 그때 제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옷에 똥이 묻었는데, 내가 옷에 재가 묻었는데 나가서 큰일 하게끔 나 좀 써달라고 얘기해서 혹시나 세워주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세워요. 세워주더라도 남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네 옷이나 털고 다녀. 냄새도 안 빠지는데? 그래도 응급 상황이잖아. 그것저것 가릴 상황이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 쭉 나와요. 그 능력이, 이 모든 만물이 그 능력 아래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뜻있는 광복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숨 건 사람들의 목숨값이 원자탄 한 방하고 비교를 해보요. 목숨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원자탄 한 방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펑펑 터지고 나서 일본은 그냥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힘이 모든 것을 복종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봅니다. 이 상황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복잡 미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모이는 건 모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실타래를 푸는 데는 2차 세계대전 끄트머리에 저 끈질긴 일본을 어떻게 해요? 그냥 폭탄 2발 툭툭 터뜨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저걸 전부 정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 그냥 그때 그냥 폭탄 뻥뻥 던지고 끝나버리잖아. 이 문제도 꼬일 대로 꼬였어요. 저 사법부서부터 시작해서 저 일개 어디 공무원까지 정말 다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한 번에 풀어버릴까? 저는 하나님에게는 해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과 그 교회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성경은 뭐라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 쓸어버려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데 죄가 걸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연결이 시켜요. 노아야, 방주를 좀 져야겠다. 어떻게 보면 방주를 이렇게 이만한 걸 너를 위해서 이렇게 3층으로 짓고 전부 방수가 되게끔 역청을 바르고 잘해서 먹을 식량도 다 집어넣고, 이게 각양각색의 짐승들을 부정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전부 쌍쌍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은데 노아 하나가 아까운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건 다 쓸어버려도 안 아까운데 내가 저놈 하나를 살려야겠는데 고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니까,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저거 하나는, 저 교회 하나만은, 이런 애끓는,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이거를 외면할 수 없는, 사실상 하나님을 인질로 잡는 거지. 인질로.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로 작정하고 20년 동안 그 길만을 걸어온 교회인데 이제 끄트머리에 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 꼬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처분하신데도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저것들을 20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하나를 어떻게 불러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저것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건데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골똘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세상은 충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뭔가 온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충만하지 못해. 항상 2%가 부족해. 2%가 부족한 것을 그냥 놔두면 결국은 정말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큰 일이 생겼잖아요. 교회를 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말 듣는 교회, 머리하고 연결된 교회에 머리가 가라 그러면 가고, 물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고, 불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거 건드리지 말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은 탁 털고 일어날 그런 아주 충성된 그런 교회, 머리와 완벽하게 연결된 교회, 머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내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발이요, 머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잡으려고 준비된 손이요, 바로 그런 교회,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 교회가 있는 이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실 걸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제 가슴은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목회가 여러분에게 아마 마지막일 거기 때문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소리를 하는 저에게도 이 복음이 마지막이듯이 이 교회에서의 제 이 사역도 아마도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시간차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압니다. 차라리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게 낫습니다. 제가 따가운 회초리를 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저들이 정죄를 받는다면, 저들에게 기회가 다시는 없다면, 이게 추수꾼의 권능이고 고독함이에요. 이게 끝일 텐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텐데,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어떤 때는 허황되지 않습니까? 추수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기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것을 그걸 결정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방에서 달려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귀신도 달려들고, 그리고 뭔가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언어가 장애물이 나오는데요. 또 뱀도 달려들고 독도 앞에 놓이고 병도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막을 수 없다는 거냐면 추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추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걸 누구에게 해준 소리냐면 추수하러 나가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추수를 하러 보내는 일꾼들에게 주의 깊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나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거예요. 귀신이 달려붙을 것이다. 뭐 못하게, 추수 못하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일 것이다. 뱀도 달려붙을 것이다. 독도 달라붙을 것이다. 병도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추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모든 권세보다도 누구의 권세가 크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힘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이런 능력도 딸린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도 딸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해석하는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일부러 뱀을 집은 사람은 없겠지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론이 성령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치료와 치유의 은사, 그리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건 50%밖에 아닙니다.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으라고 주신 거고 지금은 뭐 하라고요? 추수하라고요. 추수하라고. 이런 일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네 말 못 믿겠다. 그래? 그럼 영적인 대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섣불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는 조건이 뭐냐면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바로 당신과 당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기도를 해요. 이렇게 주로 주일날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더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죠. 당신 살려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적, 여러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살려주면 뭐 하실 건데? 하나님도 남는 게 있어야지. 그건 여러분의 염장을 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나와 누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성령님이, 추수하시는 성령님이 리더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병을 들고 나왔느냐? 네가 귀신을 들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특별히 오순절 성령님과 함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셨으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거 꼭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인 대결이 꼭 필요하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장소다 라고 하면 그냥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말 갑옷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군인이 빗발치는 화살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뛰어나가듯이 뛰어나가서 손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죄사함의 능력, 요한복음 20장에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참 희한한 퍼포먼스 하나가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 에이, 입냄새.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 드릴까요? 에이, 입냄새. 목사님 김치 먹고 이빨도 안 닦고 오셨네. 여기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은 이렇게 씩씩 하나 봐. 씩 막 이런 소리. 저기 컴프레셔 이만큼 압이 차면은 칙 하고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숨이 가빠질 때가 있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저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그만두고, 이 숨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또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이 속에서 나오는 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잡한 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라는 얘기가 전제로 깔립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뉘제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너희가 라고 했는데 너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죄를 사하노라, 내가 이렇게 자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 얘기하잖아요. 자의로 기도 못하는 거라니까.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손도 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부드러운 어조로 뭐래도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100% 믿어도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내가 불끈 일어나서 갔다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조금 퉁명스러운 얘기가 나와도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방인 여자가 왔어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뭘 던져서 개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도요,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 밑에서 얻어먹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개 취급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사적으로 해드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줘야 될 기도가 있고 또 보여줘야 될 비전이 있고, 이걸 가리려고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경험할 때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성령께서 이 소리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구나.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면 바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만 전용으로 줘요. 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거 주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지금도 시절 모르고 계속 심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는 심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는데 그냥 심으시라고. 거두는 건 내가 거둘 테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거두는 때라고 확신을 해요. 특히 대한민국은 거두어야 될 때예요. 필요 없는 건 싹 다 치워야 되고 쓸 것만 싹 골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다시 재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수요일부터 길면 주일까지 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기입니다. 요 말씀이 당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추수꾼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 가운데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표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와요.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비전을 보여주는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나머지 120명의 성도들에게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냐면 궁핍하지 않은 표적이 일어나요. 그 사도행전 교회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은사가, 표적이 누구도 궁핍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라서 잘 건드리질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공산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거라고 얘기 안 하고 다 갖다가 서로 나눠 먹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공산주의가 시작도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섣불리 그걸 흉내내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뜨거운 감자라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그 표적을 쉽게 말을 못 해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저도 이거를 뜨거운 감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아껴두고 어쩌면 외면하고 외면해뒀는데 이게 바로 요때를 위한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들으셔서 이건 정말 불과 여러분에게 코앞에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꾼들에게만 주시는 귀한 능력인데 우리가 다 추수꾼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능력은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정말 예민하고 예리하고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무정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일이라면 우리가 잘 준비돼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일, 어쩌면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